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일반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달력을 보시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5월에 참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온 세대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 더욱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요. 미국의 에디스 쉐퍼 사모님이 2000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물쇠와 돌적이가 달린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면 완벽한 보호와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또 하나, 때로는 필요한 때가 되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돌적이, 이 돌적이란 말이 좀 생소하시죠? 문을 여닫을 때 쓰는 두 개의 쇠붙이를 얘기합니다. 암수가 있거든요. 이 고리를 탁 걸면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돌적인데요. 그게 달린 문이다 이런 표현으로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역시 이런 자물쇠와 돌적이가 달린 문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세상 풍조 앞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의 머릿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짐작을 하고 쓴 편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하는 마음으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 전반에 대한 보석 같은 조언과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고 꾸밈이 없고 거칠애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왔나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가 된 겁니다. 즉 디모데를 만든 믿음의 뿌리가 이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잠시 후에도 살피겠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순전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없었다면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갈 때에 이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뿌리가 되어져야 되죠. 뿌리가 견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몇 번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화단에 나무가 겨울에 얼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옆에다 딱 세워뒀어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요, 이 친구가 살아났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잎이 올라오고 분명히 다 뽑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랐습니다. 그런데 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소생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소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소생할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려면 뿌리가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2의, 제3의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작점을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시면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시작점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한번 보십시오.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동역자. 이걸 조금만 더 비틀어서 말하면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요. 되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좋은 동역자가 되고 나도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서로 좋은 동역자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자, 이 편지의 시작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고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사무적인가요? 딱딱합니까? 아닙니다. 깊은 애정과 신뢰가 가득 담겨있는 따뜻한 편지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지금이야 우리가 손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뭐 이런 얘기하면 편지 주고받아 봤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언제적 얘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좀 생소하고 낯설어 보이지만은 불과 30년, 좀 길게 잡아도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던 거의 대부분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편지였어요. 편지. 손편지였습니다. 집 전화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잣집 돼야 집에 전화기가 있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오래 사신 분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지를 거의 대부분 편지를 썼고요.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되셔서.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에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아직도 그 편지가 집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열어서 보면요, 지금 보면 약간 좀 손발이 좀 오그라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옵니다. 근데 그 풋풋하고 싱그러웠던 옛 기억이 막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웃음 짓게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 그래, 이럴 때가 있었지. 그래, 내가 이런 단어를 썼구나. 야, 이때 내가 좀 낭만적이었네. 이런 표현을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통신수단이나 지식 전달의 수단은요, 책 아니면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도 보시면 붓을 들어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더욱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는 목회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자기의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역이란 어떤 것인가? 참된 동역자란 어떠해야 되는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뭘까요? 동역자. 교회만 오면 동역자가 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동역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자가 동역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동등한 입장. 갑을이 아니에요. 갑을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라인에 서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동역자예요. 가정과 교회는 누가 더 높고 낮은지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편가르고 복종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요. 끼리끼리 뭉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지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처럼 편가르고 복종 관계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이루기 위해서 끼리끼리 뭉치는 순간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넌 내 밑으로 와야 돼. 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러는 순간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동역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동역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선 17장,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철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온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만 돌아다니도 전부 그냥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가진 자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들의 연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외부로부터 다른 지식이 들어오거나 다른 학문이 들어오면 배척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과 논쟁만 남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좀 힘이 빠질 법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고린도로. 근데 고린도로 왔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유대인들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생업을 이어가던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도 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이들이 추방되지 않았다면 어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으며 우리들에게 동역의 좋은 모델로 소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후에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동역자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들과 노동으로 동역했습니다.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에 필요한 그런 재정들을 다 자비량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동역했어요. 신앙적으로.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부부도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동력이 있는 헌신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예배 처소로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무엇으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동역자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동역이란 이런 거야. 동역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이 동역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죠.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동역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죠. 2절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디모데와의 동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동역입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이 필요하고 이 같은 동역의 모델이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 모델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예수님의 동역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살아온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방향을 같이 해서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동역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왜 서로 동역자라고 부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여건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폭도 넓이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왜 동역자라고 말을 할까요? 왜 동역자일까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거든요. 같은 비전을 갖고 가거든요. 같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동역의 기본입니다. 이 동역이 되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같은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이 만들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터를 세워가고 우리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동역을 이루어갈 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 역시 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천대의 영광을 이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과 모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을 떠올렸을 때에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오늘 바울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되 밤낮 디모데를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낮 디모데를 생각했다.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복됩니까? 목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에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애틋함과 눈물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가정과 생업과 삶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굳이 저에게 다 오셔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게 느껴집니다. 아,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곧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사업 자금하십시오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싶어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과 형편이 더욱더 은혜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참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만은 저에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미약하지만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행복한 겁니다. 지금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요. 뭐가 기억났습니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눈물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겪을 영적 아버지를 위한 사랑의 눈물이고요. 그와 헤어지는 것조차 아쉬운 눈물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선 영적 교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연결고리가 눈물이에요. 눈물. 바울도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그 3년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조언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사랑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고 그게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죠. 이게 가정 행복의 시작입니다. 교회도 보시면 성도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자라난다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영육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살고 여러분은 저의 기도를 먹고 사는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동력. 기도하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지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터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 말씀도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죠.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옆으로는 우리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동역자 되는 여러분들이 각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이 되어주고,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잃겠습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곧 이 임시 처소인 이 땅을 떠나서 영구 처소인 본향으로 가게 되죠.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본향,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이죠, 천국. 그때 여러분들은 떠나고 없지만 후대들은 내가 남겨놓은 것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겨놓은 것. 자, 무엇을 남기실 예정이신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남겼을 때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땅의 것에는 욕망이 묻어 있거든요. 욕망. 근데 하늘의 것,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 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시는 손양은 목사님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 사건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때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극진하게 보살펴줘요. 근데 이 안재선 씨의 아들도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셨던 안경선 선교사님이 그분의 자제예요. 이분 역시 할아버지 손 목사님처럼 한센인들을 돕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대를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됐죠.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5절엔 거짓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같은 열매가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를 보십시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보면 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디 속에 이 말이 계속 나오죠. N이란 말이에요. 헬라어 말로 N, 접속사입니다. 어디 속에 5절에서 3번 나와요.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누구 안에, 곁에, 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즉 디모데가 갖고 있는 거짓 없고 청결한 믿음의 양심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서 속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속에서 속으로 간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이 손자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파괴되고 사라져버리지만 믿음의 유산은 그 누구도 파괴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듣고 믿은 대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믿음과 신앙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주는 사람들. 연결고리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걸음을 나아갔죠. 근데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보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보세요. 항변했습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를 그냥 밀쳐내고 산 밑으로 달려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비록 자기가 지금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된다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유산,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 그 역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천대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죽는다 이런 말이죠. 나 죽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얘기하죠. 자기의 인생의 모토였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왔던 그 발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기쁨이 가득하죠. 기쁨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이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변만 지금 보아도 아주 위선적이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요, 요한 서신도 그렇고 이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위선적이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다가 디모데를 딱 보니까 그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엄청나게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추적해서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이어주는 세대가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신앙은 앞선 세대가 보여주는 대로 후손들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보여준 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어. 교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의지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다른 것을 주려고 애쓰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지를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됩니다. 즉
변화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믿음의 길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뿌리는 죽지 않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화분 말씀드렸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날이 풀리니까 그 뿌리에 담겨져 있던 진액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생하더라고요.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후대들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